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강원도 고성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남일 형제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성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셔요? 예, 고성교회는 하나인데 고성교회 하면은 이제 저기 아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경남 고성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성군이 우리나라에 두 곳이 있거든요. 경상남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그래서 충청 이북 쪽에서는 고성하면 강원도 쪽을 많이 아시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고성하면 저 경남에서 왔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게 강원도 고성인 줄 아셨죠? 예. 이제 아시겠지만 그 고성 지역은 우리나라 최북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속초에서도 약 한 30-40분 정도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최북단인데 거기가 이제 수복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북한 땅이었죠. 지금 그래서 절반이 북한 지역에 고성군이 절반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고성군 안에 간성읍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읍 소재지가 이제 간성입니다. 고성읍은 저 이북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문이 열리면 저희가 이쪽으로는 영동 쪽으로는 고성이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초교회에서 이렇게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개 구역이 자립을 해서 한 처음에 22년도에 이제 내려가 봤더니 한 주일에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교제하시더라고요. 자립과 함께 이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제 약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59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가든을 하던 이제 식당을 하던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본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봉사회장님 비롯해서 이제 여러 형제님들께서 또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정말 그 배산임수, 그래서 참 위치는 이렇게 수련회하기 딱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읍내하고 이렇게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또 주변에서 또 수련회를 또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적은 수로 시작하면서 또 이제 건축까지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여 명, 성인 20여 명으로 그때 한 12억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도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했나 또 싶을 정도로 전 처음에 계산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주일날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또 지역 시골 교회 하니까 뭐 이렇게 어르신들만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은장의 어르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요. 의외로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고 청년도 한 10여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꽤 젊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또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주로 어르신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몇 분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기억나시는 대로 또 고성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뭐 어딜 가든 참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시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 대도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끝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이 사탄 마귀의 또 방해가 심하고 또 더 강한 역사로 인해서 좀처럼 힘있게 복음 전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더 정말 힘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 좀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로교회도 이제 6월달 청년의 집회가 있는 걸로 이제 소식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또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저희들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삶을 통해서 이 받은 은혜에 또 보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또 주장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일깨우게 해주시고 저희들 더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서울 종로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서로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고난받는 또 지체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또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또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또 가까이 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또 알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이루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로 지역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종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또 말씀 앞에 인도되고 또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곳에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일을 위해서 더욱 또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전국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열악한 곳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필요한 지혜와 또 능력과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로 또 넘치도록 또 채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6월달 또 수양회 준비 총회를 마치고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또 저희들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학예 수양회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종로교회 6월달 청년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 부탁 올라온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마음과 또 발걸음을 또 말씀 앞으로 또 인도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39절입니다.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스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얼마나 또 더울지 또 이렇게 한편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이 동해안 또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덥지는 않더라고요. 엊그저께부터 이제 갑자기 좀 많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더운 날씨에 건강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하면은 참 그래서 서울은 모기는 별로 많지 않죠. 예. 시골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복해야 할 일들이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충의 위험, 산불의 위험, 산짐승의 위험,
사도 바울께서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어제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잠깐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딱 한 8시만 지나면은 이제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주변이 다 셧다운 됩니다. 밤에는 고라니 울음소리를 아주 거기서 전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이 막 부르짖는 것처럼 막 소리를 그렇게 울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뭐 배산임수라고 좋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에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비가 여름에 진짜 억수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물이 범람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이 넘치면 바로 교회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마을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민가는 없는데 그 옆에 이제 누가 전원주택 져놓고 가끔 여기서 이제 생활하곤 해요. 그때 그 옆에 잠깐 들어와 있었는데 이방인입니다. 방송 듣고 보따리 싸갖고 이제 피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피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기서 좀 계속 버텨야 되나. 자매가 뭐 하냐고 그러면서 이미 막 보따리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택이 2층에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좀 있으면 넘치겠어요. 막 기도가 되면서도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일단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형제님 가정으로 또 피했다가 마침 딱 피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비가 멈춰가지고 넘치진 않았어요. 참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그런 이렇게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전도하기 딱 좋은 환경 같아요. 시골에서 한목하는 게 또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참 이 잡초들이, 이 풀들이 정말 말도 못하더라고요. 풀과의 전쟁,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그 뽑아도 집요하게 올라오죠. 이제 시골에서 물론 어르신들은 이제는 시골에서 다 이제 생활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고성에서 생활하면서 그 잡초 풀 중에 정말 아주 질긴, 아주 집요한 그런 풀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풀이 어떤 풀이냐면 그 새뜨기 풀이라고 아시죠? 그 소가 뜯어먹는 풀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새뜨기 풀이라고 졌대요. 근데 이 풀이요, 얘가 어떤 애냐면 그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폐허가 된 그 일본 그 히로시마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운 게 바로 이 새뜨기 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대체 얘가 어떤 풀일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는데 얘가 이제 뿌리로 번식을 하는 아이더라고요. 뿌리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땅 속에 뿌리가 쫙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새뜨기 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 그러면 이미 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이미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올라온 쪽에서 이렇게 뽑으면은 다른 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를 겉에서만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다 막 이렇게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드러난 뿌리들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막 드러나더라고요. 쫙 이렇게 번식이 돼가지고 뿌리를 막 토막을 냈습니다. 삽으로.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그래서 이제 토막을 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이 토막인에서 잘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잘려나간 그 토막에서 또 새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놀랐어요. 거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얘는 한번 뿌리를 내면 그래서 이게 제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 풀입니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새뜨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그냥 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두면 얘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이만큼 자란 후에 거기다가 뭘 뿌리냐면 제초제를 뿌려요. 그러면은 그 입에 이제 제초제가 이제 쫙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기운이 뿌리까지 쫙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여름을 났어요. 오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전멸된 게 아니에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정말 교훈이 됐어요. 이 새뜨기 풀을 딱 보면은 정말 이게 꼭 나의 재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내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모양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요해요. 그거 잘 끊어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 말대로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막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얘는 약으로 잡아야 돼, 약으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도 괜히 만드신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몸은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배우려면 시골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와서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들지는 않는데. 자, 오늘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류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제목을 이제 요압과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집요한 새뜨기 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새뜨기 풀이 제어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참 이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죠.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도 잘 안 먹히고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직장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오늘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혹 그런 사람은 아닌가? 다윗은 평생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압.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왕이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야, 왕이 제어하기가 어렵다. 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저희가 이 사무엘하 3장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런 요압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 앞에 이 요압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해 보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잠깐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1절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이제 거기서 딱 계산이 나오죠.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아, 이제는 다윗 시대구나.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지금은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지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사울 편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힘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 의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달라는 겁니다. 나를 또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자,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그런 아브넬을 다윗은 어때요? 받아준 겁니다. 좋다. 그리고 약속했죠. 그래서 잔치까지 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찰나에 이제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자, 요압은 누구냐면 이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적군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요 찰나에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딱 왔더니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잔치까지 배설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요압이 지금 다윗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브넬을 살려보낸 것은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 이 다윗 왕을 아주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간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 좀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어때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윗이 돌려보낸 아브넬을 쫓아가죠. 왜요? 잡아서 죽이려고.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 고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요, 분명히 자기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랫사람은 그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분명히 왕이 잘못 판단한 거야. 내가 더 옳아. 이게 참 요압의 문제였거든요. 요압은 군대 장관 정도 되려면요, 정말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충성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셔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사실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게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 겁니다. 요압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압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 3장 이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 27절부터 30절까지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예. 이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이 놓아준 그냥 가게한 잔치를 베풀고 가게한 그 아브넬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쫓아가서 잡아오도록 했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어떻게 해요? 조용히 뭔가 말하려는 듯이 성문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근데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냐? 바로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전쟁 때죠? 전쟁 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전쟁 때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의 동생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죽인 겁니까? 복수죠, 복수.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이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는 그 복수심으로 살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죠. 그리고요, 이 아브넬은 아브넬이 아니라 그렇죠.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아사엘이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요. 아브넬은 쫓기면서 그 쫓아오는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쫓아오지 마. 사실 둘이 일명 맞짱 뜬다고 하죠. 그러면 그 아브넬이 꿀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계속 쫓아가요. 죽이려고. 쫓아오지 마.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사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창으로 그 쫓아오는 아사엘을 찔러서 죽이게 돼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정당한 행위, 뭐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전쟁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싸움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보고 수년 동안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복수의 칼을.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 저 아브넬, 저 원수,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복수의 칼을 계속 갈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요,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20년, 30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언젠간 반드시 대갚아 줄 거야. 두고 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속에서는요, 이 미움과 증오가 끊임없이 막 꿈틀거리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혹자는 이런 경우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죠.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렇다 그겁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렇다 그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보다 먼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누군가의 과실을,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것이 큰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과실,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큰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거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헤브론입니다. 그렇죠? 성 안으로 쫙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은밀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죽인 겁니다.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뭐예요? 그걸 보고 일을 갈 수 있겠죠? 죽이려고 덤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어야 됩니까? 부지 중에 죽인 건데, 실수로 죽인 건데.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안전한 곳이거든요.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요압은 서슴지 않고 살해를 했어요. 용서의 장소를 어때요? 복수의 장소로.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장소를 자기의 탐욕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압이. 그리고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 이 요압은 이 권력의 아주 그 욕망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욕.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그 통치에 아주 현저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이기도 해요, 요압이. 그런데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면 이 요압은 지금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근데 통일이 되면 그 아브넬에 의해서 2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기 입지에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민족이 통일되어서 자신이 제3인자로 3인자의 자리로 밀려나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분단된 채로 자기가 2인자의 자리를 지키겠다. 어떤 그 정치적인 속셈,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참 그런 어떤 교활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직 또 과거의 원한, 그리고 어떤 현재 그 권세욕, 이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꼴이 됐어요. 그 에서 신도름이라고 들어보셨죠? 에서 신도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이 만든 그 팥죽, 그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그 권리, 장자의 축복 그냥 팔아먹은,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 신도름은 그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미래의 축복보다 이 현재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런데 현대판 에서 신도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요,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 육신의 이익 때문에 또 불의를 행하고 또 거짓을 일삼고 또 정직을 포기하고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이게 뭐겠어요? 현대판 에서 신도름 아니겠습니까? 내 현재의 어떤 그 안락, 내 어떤 현재의 어떤 편안함 때문에 우리 종로교회 그 슬로건이 말기교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 내 현재의 어떤 안락과 편안함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전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현대판에서 신도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권력을 위해서 권력형 에서 신도름이라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는 뭘까요? 이 물질, 물질형 에서 신도름. 데마 아시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속세형, 세상 사랑에서 신도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압은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요, 그 엄청난 그 용사,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사울을 피해서요, 광야
그 광야를 떠돌면서 그 세월이 한 9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떠돌면서 아주 수많은 그 위기를 이겨낸 아주 강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지만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에게 있어서요, 오히려 블레셋은 상대하기 쉬웠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은 상대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용맹스러운 요압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원수가 아니라 충신의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충성도 있고 그리고 공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왕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요압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둘 다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충성심도 있고, 자,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쓰십니까? 근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2장 6절,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말로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뭐죠? 실제로 그 길을 가셨어요. 죽기까지. 제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육신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그 육신의 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시잖아요. 제 사정. 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통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주님과 이 마음이 합한 자였잖아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첫째 뭐냐면 참 이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자, 사무엘하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예, 사무엘하 3장 예, 12절부터 예, 너무 좋은 청정 지역에서만 있다가 이 시골 촌놈이 이 서울에 왔더니만 이 공기에 적응이 안 되네요.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운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예. 다윗은요, 아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투항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편에 서게 하겠다고. 이 다윗이 이제 그 제의를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넬과 굳이 이런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미 이 사울 왕가의 군사력은 이미 와해되었고 그리고 국가의 기강은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의 공격만 감행해도 쉽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아브넬의 이 제의를 수락한 것은 이 다윗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간에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야 그 엘리사의 때의 일인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저기 도단에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단에 딱 왔는데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여차여차해서요, 그 왔던 아람 군대 눈이 다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다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가려진 상태로 어때요? 사마리아로 이끌려가요. 한 거리로 보면 직선거리로 한 2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게 다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됐다. 자, 여기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목을 쳐라.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리고 보냈어요.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군대는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기회인데, 아니 왜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먹여서 왜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요, 돌아갔죠? 아람 군대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 못 들어옵니까? 이 칼보다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을 끝내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그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 적고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325쪽,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 집회를 왜 합니까? 이걸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리고 화목을 이룬 그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싸움을 끝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싸움을 끝내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한때는 잘 나가더니만, 한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더니만, 아유,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아유, 저렇게 끝나네. 저렇게 실패했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을 보고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인생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싸움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다윗도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요 정직하잖아요. 그 진실되지 않습니까? 투항하겠다는 그 아브넬에게 어떤 땅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전에 혼인했던 자기 첫째 부인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갈을 그 아내로 얻기 위해서 다윗이 당시 블레셋 양피 200개를 다 가져와서 미갈을 부인으로 얻기는 했어요.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했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어때요? 피신시켜서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것 때문에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미갈을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다윗은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집안의 딸이고 더욱이 그로 인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다른 남자와 지금 재혼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냥 막 싸우면서 산 게 아니라 진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미갈이 오는데 그 남편이 계속 쫓아오면서 막 통곡하면서 쫓아왔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미갈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 미갈을 왜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요?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서 거기서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뭐가 아쉬워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원래 자기 아내였기 때문에, 원래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뭔 이유가 필요해요. 내 아내였는데. 그래서 여전히 미갈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3장 31절 31절부터 그 38절까지 보면은 다윗은요, 아브넬이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헤브론 성 안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애통하라고 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장사하고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요, 소리 높여서 통곡을 합니다. 진짜 슬퍼하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어떤 그 얄팍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건 불의한 일이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다윗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다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넬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냉전 시대가 펼쳐질 텐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요, 이 아브넬이 살해된 것은 요압이 다윗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 왕과 입장에서는 다윗은 백성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궁지와 역경 앞에서 다윗은 뭐 이렇게 막 구차하게 변명을 앞세우고 그러지 않았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진실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에 근거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처절한 애통의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도 이런 다윗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고요,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실과 성실로 승부할 때 결국은 모든 것이 어때요? 밝히 드러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또 신뢰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변명을 앞세워서 굳이 그렇게 내가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그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진실되게, 그냥 정직하게, 그냥 당당히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진실에 근거해서 그냥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는 아직 안 풀렸는데요. 저는 아직 너무 억울한데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은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죠, 요압은. 그런데 요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과 어떤 동생에 대한 어떤 복수심, 그리고 어떤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그 의중과는 상관없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요압이 피를 봤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죠. 그리고 또 그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던 그 전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시기해서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물론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어때요?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죽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였어요. 다윗의 이 요압은 자기 왕,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그 아마샤를 죽이고.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어때요? 이 아마샤와 그 요압은 이종 사촌 관계예요. 그리고 요압이나 아마샤나 다 다윗과 삼촌 조카 관계잖아요. 남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시기를 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 요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다윗을 또 반역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라인에 요압이 그 라인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되는 불순종이 이제는요 어때요? 반역이라고 하는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압이 결국은 어때요? 다윗을 반역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죄를 숨기고 반복하면 결국은 큰 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압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내려보면 이 처음에는 뭐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로가 어때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나중에는 어때요? 다윗을 배반하는 반역하는 그 아도니아 쪽에 딱 가담했다가 그의 말로는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다 어떤 분들일까요? 끝이 좋은 분들이에요. 마지막이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못 살 때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왜? 끝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빠야 할 때가 아니고 좋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회복하고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막판 스퍼트를 내야 할 때입니다. 왜요? 고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연초에 식구가 몇 명 안 되는데 한 형제님이 아무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제를 떠났어요. 연초 시작하자마자 식구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마음을 먹고 힘있게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 교제를 떠난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막 휘청휘청해요. 언제나 돌아오실까? 언제나 돌아오실까? 가면 안 만나주고 다 차단하고 6개월 동안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거기서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죠? 거기서 나름대로 쫙 생각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교회에서 앞서서 열심히 살던 분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정말 알고 보면 큰 문제도 아니고 알고 보면 사소한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 보니까 너무 가까워졌잖아요.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느 때는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도 안 봐요. 다 차단이 됐는지. 근데 결단을 내리고 자기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건네 듣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혼자 그렇게 계시는데 예전에 형제님이 전도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무슨 이유로 인해서 교제를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함께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형제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 보상하려면 그냥 혼자 와서는 안 된다고. 그 친구분 같이 모시고 오셔야 될 거라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6월 대집회 때 두 분이 회복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앞에서 거기서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정말 자기의 그 밑바닥을 자기가 보게 됐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거기서 다짐했어요. 거기서 간증하고, 지금은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죠.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는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의를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왜? 끝이기 때문에. 끝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져야 할 때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요압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속족교회 또 대집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또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모든 또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